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6절 보았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칠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치 이 말씀 딱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사람이 원해도 또 사람이 열심을 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는지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도기요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장 1항부터 3항까지를 보겠습니다. 1항은 먼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항을 봅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신 기도함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거주, 또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뢰하나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성도를 견인하는 것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견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이다. 이미 그를 선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를 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신 기도하는 효력이 있고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거주하고 은혜 언약이라 그러면 일방적 언약입니다. 이렇게 견인된다. 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를 일으키며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이 부상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초래한다. 사망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견인하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러니까 워낙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들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때문에 중간에 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신다. 불쾌하시다. 그리고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리고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된다. 강팍해진다. 양심이 부상을 당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중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기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나 맨 밑에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의 성도의 타락은 일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불쾌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위로를 빼앗기고 강팍해지고 양심의 부상을 당하고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할 뿐 견인에는 전혀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견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칼빈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구원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니까 1항부터 3항을 엮어놓으면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간추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부르신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타락할 수는 없다. 만약 일시적으로 타락하면 영생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쾌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부상을 당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중상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영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초래할 뿐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은혜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반응에 상관없이 견인하신다. 이게 신도교 17장 1항부터 3항의 내용입니다. 철저한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방성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궁극적 견인을 주장하는 성구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몇 가지 신뢰로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부터 3항까지 이 내용이 성경역에 있다 한 것이 이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궁극적 견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고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다.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주신 자는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궁극적 견인의 귀절로 그들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했던 말은 성경을 문장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문장으로 봐서 그렇어요. 문장 하나만 떼놓으면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가 돼요.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서 문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문맥 속에서 문장을 봐야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지, 문장 하나만 떼서 보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하지 않고 문장 하나만 해석하는 것은 곡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문장로, 이 문장 요한복음 6장 39절 한 절만 봐서는 궁극적 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리는 것이 뜻이다 라고 했으니 그들을 다시 살릴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궁극적 견인의 지지구절로
문맥을 떠나서 문장 하나만 보면 손색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그 뜻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의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자, 나를 보내신 자가 내게 주신 자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칼빈주의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십자가 구속은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 구속을 적용하기로 결정된 택자들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그들이 바로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칼빈주의적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택자들을 어떻게 했든지 마지막 날까지 붙드시고 다시 부활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손색이 없는 해석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넓혀 보시면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딴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만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베세다 들판에서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셨는데 그까지 이들이 엄청난 많은 인파가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느냐? 이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식민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또한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고달픔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항상 가르치는 방향이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손가락을 이러면 이제 손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손이 가르치는 방향 저길 보지 않습니까? 표적이란 그겁니다. 방언 표적입니다.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고기 5과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바로 예수님 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표적이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보다 일단 자기 앞에 배부른 떡과 물고기가 있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저분이라면 로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외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썩을 양식.
지금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찾지 마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영생을 위해서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맥락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왔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육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적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다 내게로 왔습니다. 그 가운데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오지 마라. 영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을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이것은 영적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다. 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육적 양식을 구하는 자. 그 가운데 또 내게 오는 사람은 영적 양식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문장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너희도 그래서 왔다. 이제 너희가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사가 각기 주어가 다른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데 그 중에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오는 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는 사람 누굴까요?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겠다라는 그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린 다라는 단어를 보통 생략합니다. 칼빈주의자는 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온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판입니다. 판, 호, 디던. 판은 all입니다. all. 모든 자입니다. 판, 디던, 모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 호파테르. 아버지께서 플러스 MXA.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자입니다. 직역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특정한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옵니다. 그것이 판입니다. all입니다. 온다라는 이 단어, 헤코라는 이 단어는 도착한다, 내 앞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사람 보냅니까? 창세전에 태자만 보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만인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에 원하십니다. 그건 아버지의 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냈기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우리 예수님을 알았든지 인식했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소문을 들었든지 얘기를 들었든지 간에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우린 모든 듣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만인을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엑세발로는 집어 던지다는 거예요. 엑스발로라는 것은 에크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으로, 발로는 던지다는데, 그러므로 안에 있는 걸 집어서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엑스발로는 보통 언제 쓰느냐 하면 지옥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던진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던지라.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조건인가 아닌가? 문장 가만히 보면 조건입니다. 다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을,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인이 왔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떡을 위해서 왔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습니다.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입니다. 예정론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자체는 예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사람을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영생을 위하여 일하고 영생을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며 영생을 위하여 간구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쫓겠느냐. 그러나 육적 양식을 구한다면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영적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자, 내가 그들을 엑스발로 어떻게 집어던질 수 있겠느냐. 지옥의 불에. 그리고 39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뭡니까?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어떤 자지요?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온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은 이미 39절 이전에 조건이라는 것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위해서 온 그들을 나는 절대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6장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6장 37절 39절을 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이들은 다 나에게로 이를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온다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구하러 나에게 온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 다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좀 이해가 하셨습니까?
근데 6장 39절 한 절만 딱 떼니까 엉뚱한 일방적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은 조건입니다. 영적 양식을 구하는 자에 대한 조건적인 말씀이지 예정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 견인에 관한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항상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문장 하나만 딱 떼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택자들에게 영생을 줬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끝까지 내가 그들을 붙든다. 그래서 궁극적 견인에 관한 말씀으로 웨스트민스터가 10장 28절 요한복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을 궁극적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기절로 많이 예를 듭니다. 궁극적 견인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 선택에 기초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견인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궁극적 견인이 옳다면 성경에는 조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게 궁극적 견인입니다.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것이다. 이건 조건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정해 놨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이 조건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구절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조건일까요? 조건이 아닐까요? 그걸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좀 더 넓혀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비유장입니다. 양의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내 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양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양이라는 걸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어떤 양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내 양이 있는 것일까? 일단 내 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붙여준 양일까? 그래서 내 양이라 그럴까? 아니면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러니 넌 내 양이야? 이렇게 말한 조건부적인 내 양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죠. 다시 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는 자들을 내 양으로 부르셨나? 아니면 원래 택한 내 양이 있는가? 칼빈주의는 원래 택한 내 양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7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리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양, 이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양은 정해놓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은 믿게 돼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말씀드린 선입견이라 그렇게 보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칼빈주의자는 이런 선입견을 딱 집어넣습니다. 개인 예정된, 창세전에 개인 예정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문장이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정해놓은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뜻일까요? 이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하늘사랑교회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하늘사랑교회 회칙이 있다. 교회는 회칙이 있다. 그러면 회칙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하늘사랑교회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예배에 힘쓰고 이런 헌법적인 문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사랑교회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며 이것은 하늘사랑교회 이전에 택해놓은 교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사랑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든 이 가운데에 하늘사랑교회를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진리의 도를 따르며 구원론이 올바르고 WCS도 분명하고 이런 조건에 대해서 원래 하늘사랑교회 교인이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미 정해놓은 그들이 찾아와서 따르는 그런 문구입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산 사람이 하늘사랑 교인이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려고 그럽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이미 정해놓은 교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합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사랑교회 교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남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이미 정해놓은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내가 양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것 가지고 칼빈주의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양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아주 머리가 그냥 핑핑 돌 정도로 헷갈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하는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이 내 양이라.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음성을 들으나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자들이 내 양입니다. 앞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양으로 정해놓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 말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러나 칼빈주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좀 더 볼까요? 28절에. 그럼 이것이 조건인지 아닌지 문장을 좀 더 보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만약에 조건이라면 내 양의 조건에 부합된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 양이 된 사람들, 내가 내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그들을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조건적 견인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14절, 15절 앞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것은 이미 정해놓은 양이 아니라 보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는 내 양인 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믿고 따른다. 그런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양의 조건에 들어가려면 아예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듣고 알고 따른다. 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전의 일방적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경영이라면 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음성을 따르지 않든 따르든 간에 그들이 나를 알든 모르든 간에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이미 택해놓은 그 양들은 무조건 내가 건진다 이렇게 나가야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그들을 내가 끝까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야복음 10장 말씀은 조건적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건적 반응이 있어야지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믿고 듣고 따른다. 특별히 따른다라는 아코르데스모이라는 아코르데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완전히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행하다 그리고 복종하다. 제자로서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믿고 듣고 제자처럼 복종하고 동행하며 매 순간 나를 따르는 그들을 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을 말한다. 첫째, 믿고 듣고 따르는.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믿는다. 피스티오테는 믿는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의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충성이며 믿음은 의리입니다. 세상에 썩어 빠진 의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의리도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의리입니다. 하물며 믿음은 의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리 있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에 의리 있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내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나의 주인이면 끝까지 나의 주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인이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나의 주인이며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의리. 내 양은 이런 의리가 있다. 두 번째, 듣는다. 고시는 집중해서 듣다. Hear 뒤에 at을 붙이는 겁니다. Hear it.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양의 특징은 듣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의리에 있습니다. 의리에. 신사참배의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앞으로 침 문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굶어 죽어도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기사가 나왔대요. 보니까 IS들이 기독인들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IS들이 기독인들을 수없이 참상을 합니다. 근데 IS 대원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인들을 죽여도 그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도, 한 사람도 그들은 배신해서 종교를 바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IS 대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우리는 그들을 꺾을 수 없었다. 그 기사 본 적 있죠? 최근에 나온 기사. 우린 그들을 꺾을 수 없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죽어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더라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다 일러줄 거야.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게 의리입니다, 여러분. 의리예요. 세상의 의리도 변하지 않는데 기독인들은 너무 쉽게 의리가 변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금방 바꿔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기가 너무 변화무쌍하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은 그런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양입니다. 내 양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말씀 듣는 데서 결정이 납니다. 말씀이 목숨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에서 영생을 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른다. 아그로두신. 아까 말했죠? 오베이, 복종하는 것. 제자로서 따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딱 붙어서. 그것이 내 양이죠.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 아닙니까?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믿고 따르고 듣고 따르고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양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다. 그 외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이 해석됩니다. 맨 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뭡니까? 나를 믿고 듣고 따른다. 너희는 나를 믿고 듣고 따르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그가 내 양이야. 이 뜻이지. 창세전에 뭘 구원했다는 겁니까? 뭘 정해놨다는 거야, 내 양을. 답답한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고 듣고 따르는, 나에게 대해서 의리가 있고 말씀 끝까지 듣고 나를 복종하여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가 끝까지 붙든다. 네가 내 양으로 산다면 나는 너를 붙들 것이다. 이것이 조건적 견인입니다. 견인은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 아니라요. 로마서 8장 33절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분량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분량이 한 10분 15분 정도 되겠네요.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누굴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할까? 이 택하신 자라는 에크로토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청한 자 중에서 베스트를 뽑는 게 택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베스트들을 고발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택한 자는 누굴까? 이미 창세에 택해놓은 것일까? 아니면 베스트가 된 사람일까? 베스트가 된 그 사람을 절대로 손 못 대 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창세전에 택해놓은 그 사람을 손 못 대 하는 말씀일까? 두 가지 견지죠. 갈비주의자는 그 택한 자를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은 조건에 맞는 베스트를 말하는 것일까? 단어 자체는 에크레토스는 택자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단어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전자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됩니다. 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택한 자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은 의미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상속자가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이런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문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21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선택된 자인데 이것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일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에 부합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해서 끊지 못한다는 말씀이니까 결론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합니다. 보면 합니다. 자, 조건을 봅시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 따라 안 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생각 자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입니다, 이것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절부터 더 조건문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조건입니다. if, 만약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조건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뭡니까?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국어예요. 이건 영이 아니에요. 국어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 국어만 바로 봐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답답한 것이 이겁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and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택자입니다. 베스트예요. 17절, 자녀이면 조건입니다. 네가 이런 조건에 부합된 자녀가 되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결정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조건문이 다음 기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형제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한 교회 교인이지만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가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을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교인이라도 죽는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가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 견인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최고로 뽑으신 누굽니까? 조건에 부합된 사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는가? 이런 사람을 누가 정죄할 것인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 끊겠는가? 권고가 끊겠는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에스더의 사람들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게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조건입니다. 제가 영이 뛰어나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를 해석한 거예요. 국어를.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국어로 보라 이거예요. 바르게만 해석을 해라 이거예요. 창세전에 무슨 예정이 있고 무슨 궁극적 견인이 있는가. 이런 조건에 부합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안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들은 뭡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예배당 안과 밖은 어떻습니까? 경계선이 있는 거죠. 우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걸 나누고 같은 걸 듣고 같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항상 대면에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여 복종하여 살고 제자로서 따르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택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